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래서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내용과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나는 왜 일을 그래서 하게 됐는지,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되어져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묶입니다. 갇히고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계획을 사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목표, 이게 변함없이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여러분,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때때로 환경이 휘둘리기도 하고 사람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를 여러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보낸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의 삶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건 굉장한 얘기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 아닙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모든 현장을 향한 24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능력과 그 풍성함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어떤 걸 비느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두고 기도했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거죠. 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그죠? 그래 놓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만큼 내 속 사람이 단단해져야 된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랑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회복한다는 것은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빠지지 않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이 내게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떻게 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예, 이 내용처럼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가진 축복이 누구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공유하며, 그리고 어떻게 이걸 누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기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현장을 보면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무너진 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와. 뭐죠? 정신병. 반드시 나옵니다. 중독.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 마약 시대가 지금 계속 한국을 강타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한국은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신병 시대. 심각하죠. 그런데 이 심각함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 왜죠? 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거. 그들을 살려낼 수만큼의 힘이 없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반드시 재앙이 닥칠 텐데, 이제는요, 막을 수 없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한 명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게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는데 내가 힘이 없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 때 나와. 그래서 다윗은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실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실력 갖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 갖추느냐? 300% 나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300%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300%입니다. 300%가 나올 만큼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재앙 시대를 막는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목표예요, 목표. 모든 성도, 우리 어린 랩런트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한 명 한 명이 이 재앙 시대를 막아 절대 응답을 받아 현장을 살릴 참된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되든 안 되든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려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300%가 나올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고 이게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몰라. 도대체 아는 하나님이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인왕생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고 그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높이 깊이 너비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심지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걸 넘어갈 수 없는 정말로 내 상처, 내 과거를 넘어갈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라.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가르쳐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내 계획을 버리고, 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 내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느냐? 300% 나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렇죠? 그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여정을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내가 삽니다. 내 혼자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어떤 환경도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사단의 역사도 나를 이끌 수가 없고 그게 초대교회 축복이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절대 못 막았어요. 왜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다. 가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심지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에 40일 동안 집중하셨던 그 내용을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그러니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를 떠나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당을, 교회당을 잘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자꾸 실수를 해요. 잘한다고 하는 게 실수를 해요. 진짜 교회 축복 모르면 사실은 응답 받는다고 하지만 거의 내 응답이지. 함께 가는 비밀은 거의 놓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되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 다민족 사람들을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 그냥 주일 한번 인사한다. 그 정도로 끝이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이 먹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당연하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그 한 끼 먹고 싶은 그 한 끼를 채워야 되는. 거기 이제 계속 그 구제에서 자기들이 제외된단 말이에요. 열받지. 당연히 열받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경을 아무도 안 써. 그 문제거든요. 신경을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들을 뽑아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세워야 되겠다. 그게 집사들이에요. 그게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 7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들 찾아 세워가지고 뭡니까? 뭐 하도록 만듭니까? 그들의 필요에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뭔지를 찾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 시간에 많은 현장에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전도도 못합니다. 그 교회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재앙이 들어닥치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주구장창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못 놓치는 거죠. 반드시 현장, 예,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업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300%가 왔는데 이미.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주부도요. 주부도 가정에 응답이 옵니다. 이게 그냥 뭐 산업 현장 돈 벌어야 되는 응답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업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그치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여러분 능력이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전도하느냐? 어디서 전도하느냐? 필요 없다니까요.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되냐, 저기 가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전부 놓친 겁니다. 놓쳐놓고 방법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해보려고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안 보여. 캄캄한데 막 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다. 안 되는 시작을 해놓고.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되는 시작을 해놓고, 왜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제가 그랬다니까, 미국에서. 안 되는 시작을 해놓고, 이미 미국 간 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시작을 해놓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혼자 낙심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뛰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 절대 안 되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 사실은 믿음 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릅니까? 저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어느 시간에 가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알겠다. 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겼구나.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축복이고 기적이지, 사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분은 절대를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절대 조건, 나에 대한 절대 계획,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리고 뭡니까? 매 순간마다 절대 응답.
그리고 뭐죠?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키워야 되겠고, 종교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뭡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이 뭔지, 현장을 제대로 살리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내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300%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종교생활로 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많은 형식적, 제도적,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받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가져놓고 어떻게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저도 옛날부터 오직 했다니까. 근데 진짜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달라요. 다른 역사.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열매가 달라요. 아니 내가 오직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몰라. 열매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나무를 보면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 열매가 왜 났느냐? 둥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예,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왜? 열매를 맺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시간표요. 그게 여러분 인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이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오직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납니다. 나. 내가 오직이 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이 됐다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오직이 됐다면 인도받게 돼 있고, 오직이 됐다면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때 보세요. 아이들이 오직 때 보세요. 공부할 수, 당연히 하지. 어디서 문제가 왔냐? 오직이 안 돼서 문제가 오고. 그러니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가니까.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은 뭐냐?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색깔,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은.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주는 게 오직이에요. 그게 발견되는 게 오직이단 말이에요. 예. 그 모자이크가, 그게 짜집기 되는 게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각자 다른데 그 오직이 모여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종교는 뭐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죠. 다양성을 다 없애버려. 그래서 오직 됐냐 하면서 한 가지만 계속 강조하는 그건 오직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오직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오직인 줄. 아니에요.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야, 이게. 복음을 만난 거다 말. 그렇잖아요. 그 나를 찾은 거야. 저 사람하고 다른 나를 찾은 거야. 근데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왜? 복음이니까. 서로 싸움질 하는데 그냥 맞춰가자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한 마음으로 서로 완전 다른데 열두 사도가 전부 다르고 다른 번역을 가졌는데도 함께 가는 비밀을 가진대. 이게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면 진짜 납니다. 나.
하나님 만드신다. 내 정체성, 내 300%,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가 않아.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은 전부 부딪히거든. 창세기 3장에 나는 항상 부딪혀요. 그렇죠. 창세기 6장 유신 중심은요,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 왜?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야 되니까.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갖고 있다니. 절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 그거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해.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외친다는 게 오히려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 하나님의 성령은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워가는 거. 이게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300%를 가지고 진짜 그 현장에 망대로 서도록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시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그 비밀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 내게 먼저 응답을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응답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인도받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뭡니까? 총리로 가서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과정 빠진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기대하지. 과정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지. 오직 복음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한 걸 못하는데. 필요한 걸 꼭 해야 될 걸 못하는데. 그럼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을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이 되면 과정이 굉장히, 과정 자체가 전부 응답이에요. 길이요. 문이요. 예, 나를 완성시켜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를 해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서 주시는 응답들이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 과정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예요. 얼마나 절묘하게. 그렇죠. 예,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또 건져내시고. 예, 그 구석구석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인도를. 다윗 보세요. 완전히 도망다니는 10여 년 동안. 예,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숨어 다니는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다윗을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봐야 여러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다윗이요. 예, 배가 고파. 전쟁 속에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일 때.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가져와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여호수아 갈렙이 뭡니까? 해와 달을 멈춰버리죠. 안악산지를 건너가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여러분 결과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과정은 자꾸 그래서 집중 아주 세밀해야 돼요. 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 과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 행복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이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삼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게 전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지를 내가 경험해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알아야 돕지. 모르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걸 정리를 해야 돼. 그거를 정리해서 그 사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 잘하게 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역사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열매를 따. 어느 날 자기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거라. 근데 그 하나님이 키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그게 축복이거든. 그 사람, 그 영혼, 전도자, 렘넌트를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 붙이고 내게 붙인 이유가 있다.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라. 그거를.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결국은 또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쳐다보고 있는 꼭 요나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되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되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결국은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 안 나온다니까. 다시 말하면 망대로 세워질 제자가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함께 동역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국은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없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게 모르니까 사실은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넘어가요. 내 상처 못 넘어가. 내 수준 못 넘어가요. 이거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는 별로 관심 없어. 사실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느냐? 이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내 존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끝을 보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끝을 봐야 쉽게 말하면 결론이 나 시작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0명을 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끝이다. 끝.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죠?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뭐냐? 끝을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가서 받은 그대로 해. 그래서 뭡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더 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그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몰려 끝을 봤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갑니다. 수준을 넘어갑니다. 오로지 마음을 갖춰야 집중합니다. 거기에요. 세계 최초로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버리죠. 그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이 되면 돼. 오직이 된 증거가 뭐죠? 열매가 달라. 내 상태가 완전 뒤집어져 버려. 근데 그걸 과정을 알아.
그리고 뭡니까? 끝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여러분, 로마서 16장,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끝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 계약 이루는 게 끝이야. 그러면 그 끝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이냐, 이게. 영혼을 보고 어떻게 지금이냐, 오늘이냐. 성경에 이미 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괜찮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끝을 봤다는 말은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끝을 봤다는 얘기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이 세상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끝을 아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공은 기본이다, 이게. 랩런트들에게 성공은 기본이요. 성공 안 하고 어떻게 세계보고만 300%는 기본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된 상태다. 그래서 전 성도가 누구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의 300%다. 뭘 새롭게 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 뭘 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300%. 이게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 그만큼 나를 알아. 그만큼 현장을 알아. 그죠? 그게 뭡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목동인데 다윗은 달라요. 나를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감정으로 이게 납니다. 거의 뭡니까? 상처로. 거의 과거로. 응답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응답 없냐고 말하지. 응답이 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 내 상태는 뭐고 절대 응답이 올 수 없는 응답 오는 것처럼 들썩들썩 하는데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당서복이라고 당대 세계복음 하겠다고 설쳤던 친구들이 딱 보니까 이게 율법이요 신비주의 종교예요.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왜 나타나는 역사만 봤으니까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과정을 거친지를 전혀 모르고 뭐 중요하냐 나타나는 역사 보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그리고 끝을 아느냐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공중권세 꺾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시공간 초월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응답을 반드시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오직이 축복 누립니다. 오직은 나를 찾은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를 찾은 거. 그러니 계속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맞다는 거지. 아, 이게 맞구나. 스스로 확정이 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아, 맞구나 저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오고. 그래서 뭐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릴 참된 복음까지 전도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 살릴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오직 그 과정을 따라 끝까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무너져 있는 저 답 없는 복음 없는 재앙 만난 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